2017년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통령으로 일을 하든 한 회사에 직장인으로 일을 하든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는 날, 은퇴라는 시간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처럼 푸르른 청소년 시절이 있는가 하면 여름처럼 무성한 청년 시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노년의 시기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 지나온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의 인생 정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은 노년에 평안하게 앉아서 쉼을 가지면서 정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상황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이라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물론하고 어느 곳이나 비슷한 곳입니다. 단절되어 있고 미래가 없고 고통에 쌓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감옥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은 것은 차가운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죽음이 다 똑같다라고 생사여일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소유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었기에, 구원의 감격스러운 은총을 누린 사람이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 땅을 떠나는 사람, 이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 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서야 할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돌아온 삶을 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미소 지으며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 2, 3, 4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부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고난의 인생이 되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생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고난의 인생이 되라고 유언을 남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난 30년 동안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인생이 되었던 사도 바울, 이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버림을 당했던 바울, 복음 때문에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추위와 강도의 위험,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바울,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님 죽음 앞에서 오늘 이 편지는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인생을 정리하는 세 가지 고백이 나오죠.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랑한 예수님 우리도 사랑해요. 바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선한 싸움, 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싸움이라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싸움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사역, 복음사역, 선한 싸움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게 관심이 있어야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싸움할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전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던 바울, 잘못된 유대교와 싸우고 잘못된 이단과 싸우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웠던 사도 바울. 누구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고 싸우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관심,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크 피셜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두 가지가 참 가슴에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두고 근심한다는 일입니다. 마지막 장의 해는 참 귀한 말이 또 하나 나와요.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을 아무리 써보아야 그것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을 고집하느라고 자신을 고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고결한 인생을 소진한다면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싸워본 적이 여러분 언제세요? 무슨 일로 싸우셨어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어쩌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받은 사람 다움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 다움의 싸움.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싸우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싸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무장,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세상의 최고 학부에서 최고 학문에 통달한 사람,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 율법 앞에서 흠이 하나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던 그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런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런 바울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두려워할 사람도 아니고 떨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벌벌 떨었던 사도 바울,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사역, 세계 열방 이방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새벽 무릎 기도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참 하나님 아름답게 한 해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적들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우리의 하나님,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시는 이런 날마다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달려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는 새로워진 목적이 생겼어요. 인생 방향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 새로운 인생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거리에서, 단체에서, 회당에서 그가 증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왕 앞에서도 그가 전했던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베스도 카카가 그를 향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 주님을 가슴에 새겼을 때 새로운 인생 방향이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처럼 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도 만났잖아요. 정말 그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 내 인생 방향이 정말 달라졌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는데도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달려가야 할 사람이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야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 속도를 낼수록 방향에서 목적지에서 멀어져 갈 뿐인 겁니다. 제가 88 서울 올림픽 때 외국 기자들을 위해서 통역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기자단 통역을 하는데 참 제 생애에 감동적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장애인들이 100m, 시각장애인이 100m 달리기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100m를 전력 질주를 하겠어요? 앞에 한 사람이, 코치가 한 사람씩 뛰는데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막 괴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직선으로 달리는 건 아니겠죠. 약간 방향이 틀어지면 또 다른 소리로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달려가요.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 마음을 쏟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달려갈 때 그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 듣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나름대로 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달리다 보면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중요하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에서 중단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시면 성경을 읽다가 전도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뭔가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새해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그게 부름받은 사명자의 더 센트의 인생인 겁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 하계 올림픽에 탄자니아에서 출전한 존 스테판 아카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19km 정도 달려가다가 반쯤 달리다가 쓰러져서 어깨 그리고 무릎에 피가 절절 넘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붕대를 칭칭 감고 다시금 달렸습니다. 57명 들어간 선수 중에 꼴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든 관중들이 기립해서 쩔뚝거리며 뛰어오는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런 몸으로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My country did not send me 5,000 miles to start the race, but they sent me 5,000 miles to finish the race. 내 조국은 나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5,000마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마치라고 보낸 겁니다. 그는 조국의 이름으로 피 흘리는 몸을 감싸고 마지막까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더 센터 보냄받은 사명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목사로서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지만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적으로 달려가고 우리 순원들을 섬기는 순자님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우리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음성에 온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까지 달려나가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믿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열심, 내 확신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믿는가 대상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달려간다 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거미줄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이 죄악의 무게가 바위 같은 무게를 결코 견뎌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목적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주님 앞에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일,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얼굴에 뭔가 미소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가 하는 고백 기억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 인생 마무리하면서 했던 이 위대한 고백, 주님 제가 다 부족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한 사람의 형제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꼭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 마무리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달려왔던 사도 바울. 우리도 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주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8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언젠가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는 순간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역사의 어둠을 뚫고 언젠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행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우리 주님.
땅 위에서 때로 억울한 일 당해도 때로는 내 마음 몰라주어도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좀 오해를 당한다 해도 너무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너무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을 사랑한 그 주님,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바울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도 구원하신 그 주님입니다. 바울이 따라간 주님, 우리도 따라가야 할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부, 시간, 물질, 자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그 주님이 내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분이 맞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전부라면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단 한 번의 인생, 다 지나가는 인생에 내 전부를 던져도 의미 있는 그 사명, 내 삶을 불태우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명, 오늘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이 생명의 복음 전파하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앞에 향기로 살라.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보내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쏟고 쓰러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날 우리의 쓰러진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흘린 눈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흘린 핏자국 닦아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할 그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네가 대신 싸워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마움의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께서 부탁하신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불태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남긴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의 인생 마무리처럼 신앙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에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새 힘받아 살았네.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족하나이다.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헤맬 때,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주님께 맡기고 벗을 날이 멀지 않았나이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제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마무리에 마지막 고백을 들었습니다. 선한 싸움 싸웠나이다. 달려갈 길을 마쳤나이다. 믿음을 지켰나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 날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과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새해는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를 이루셨사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당생을 키워내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며 그렇게 온 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나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향기를 올려드리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고개에게 불태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